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에 보니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건망증이 아주 심한 이 아주머니가 자기 딸이 결혼식 하는 그날 잠깐 머리를 드라이하려고 이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도착해서 잠깐 기다려서 드라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건망증 때문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미용실에 있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했는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파마를 하고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은 이 파마를 하게 됩니다. 파마를 하고 여유 있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날이 바로 그 자신의 딸이 결혼하는 그날이라서 그는 급하게 예식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식장에 가보니 벌써 이 예식은 다 끝나 버렸습니다. 후회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신이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드릴 때에 이 성찬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든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이 만찬,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주님의 그 예식에 참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오늘 보면 12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앞에 있는 무교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냐? 무교절은 이 바로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한 8일간의 기간 동안 축제를 여는 기간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있고 그 유월절 앞에 양 잡는 날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이고 또한 양 잡는 날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해질녘 자정 때까지 반드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이 되는 그때에 이 양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빵을 구해야 되고 포도주를 구해야 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져와서 해질녘에 그것을 다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은 이 유월절 승만찬의 시간, 유월절의 만찬의 그 시간에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준비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길 가다가 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성만찬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또한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꼭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성만찬을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해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이 성찬에 지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이 관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쉴 수 있는 객실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예수님을 괜히 모시다가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극히 두려워하고 또한 경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시면서 이 예수님에게 이 객실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내어서 이 객실을 내어줄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여서 이 다락방을 보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성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미리 준비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방을 준비한 것은 바로 그때가 유월절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기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명절을 보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지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했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유월절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고 이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집을 택하여서 그 집에 가셔서 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속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베푸실 이 성찬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과연 이 성찬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 그들은 아무도 이 성찬을 준비할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객실을 내준 이 주인처럼 우리 또한 이 성만찬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분명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성찬에 맞이한다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을 맞이할 때에 우리 심령이 정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성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정결함을 얻었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갖 수치와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이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상반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에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바로 주님의 그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마음이 완악했던 이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사건, 개구리가 특실하는 사건, 이가 있는 사건,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장자의 죽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동물과 혹은 초태생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는데, 그것은 유월절 당하는 그때에,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으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는 그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집은 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함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 내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군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대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그 피와 그 살을 기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나의 행사로 지나간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가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찬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하러 준비된 곳에 오셨습니다. 그 준비된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음식을 먹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그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분명히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나는 아니시오. 예수님, 나는 아니시오.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겠지요.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에 의해서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한 솥밥 먹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들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아마 그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은 청춘병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들을 또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와 함께 한시도 떠나 있지 않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에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초리에 이 제자들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메티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기록 보면 가룟 유다도 라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도 실제로 팔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까? 그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갔지만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나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연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자매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승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용서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승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잔이 오늘 우리가 받는 잔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떡이 오늘 우리가 받는 용서의 떡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엄청난 용서를 받고서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과 이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이 성찬이 가장 뜻있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